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72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어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은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신방할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평강을 얻으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의 입술로 이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 중에 정말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 멀리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은 없지만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처방들도 형식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참 대단하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장 연설을 하면은 정말 그 청산유수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욥의 불행을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려고 했죠. 모든 불행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흑백 논리로 욥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그냥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거만하냐?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거만하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꺼이 시간을 내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필요한 것도 좀 채워주고 또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입술은 계속 닫고 있고요. 마음을 좀 더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드리는 이분의 마음, 이 마음과 고통을 하나님 제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좀 먼저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책에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그렇게 관념적인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책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신학 교수처럼 말은 잘해.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어떤 관념적인 프레임에 나를 넣어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내 눈에는 뻔히 보인다고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논쟁하는 것이 정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직접 좀 묻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 이것이
4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야. 너희는 돌팔이야, 돌팔이.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을 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7절 이하에서 보면은 한마디씩 쏘아붙입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너네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사 된 것처럼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 말에 쏘으시겠는가? 말 따로 생각 따로 너희들의 마음이 그런 거야. 10절에 보면은 너희들 얼굴 체면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짓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크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 박사님은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지신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타트 같은 그러한 목사님들하고 견주어 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작년에 아마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은 20세기 고전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도 있는데 그 답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이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욥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로서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크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패션.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4가지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고통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내가 경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또 헌신을 하고 있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삶이 변하고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었는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병이나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의 육체적인 가시가 없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바울에게 압도적인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에 매주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 후에 석 달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가 2005년도니까 지금이 2021년, 벌써 16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아내를 돌보면서 아이가 셋인데 그 세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오고 위로도 드리고 했지만은 누워있는 기간이 자꾸 오래되니까 사람들 발길도 이제 끊어집니다.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매일 부르짖습니다. 검식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냥 목숨을 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근데 설상가상 목사님이 간호하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그 사모님의 발에 이렇게 온열 찜질기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혈액순환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게 불량이 돼가지고 발이 탄 거예요. 화상을 아주 크게 입어가지고 그 사모님의 발을 잘라야 하는 그런 비극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참을 고통을 받습니다. 또 장모님이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그 침상에 있는 딸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골반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발이 또 기형으로 완전히 털어져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병원의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차츰차츰 이분이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귀한 것이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주눅이 들어서 아픈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주셨지만은 내 아내를 낫게 하겠다는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 아내를 간병하면서 느낀 인간적인 그 고충들, 그 갈등들, 이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변화되어진 그 내용을 2권의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회에서 자신의 고난을 간증했을 때에 수십 명이 되는 그 청소년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목사님이 아내를 간병하고 있지만은 많은 곳에 가서 고난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우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은 함부로 누군가가 재단을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더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만 알던 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오셔서 너와 내가 서로 깊이 알고 교제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오히려 내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오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내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 예수님의 심장과 그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지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러한 지식에 저희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서 알므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